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그 옛날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사회를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줬죠.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말하자면 그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법을 줘서 그 법이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했다 말이죠. 혹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란 곧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것이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꼭 그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 없는 사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왕이 스스로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되죠. 인간은 말하자면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정확한 세계죠. 사탄에게 장악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탄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사탄의 특징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과 교만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교만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끌어 나가죠. 하나의 거짓말을 하려면 또다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0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100개, 1000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실 있기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 보면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는 그 특성이 파괴와 죽음이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갑니다. 인류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뜨고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합의 탐욕을 볼까요? 아합은 굉장히 탐욕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었다. 이스라엘 이 지방은 평야 지방이거든요. 낮은 곡창지대인데 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는데 나봇이 거기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라. 사마리아 왕이면 당연히 아합 왕이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궁은 뭐냐면 여름 별궁이에요. 상하궁이라 그러는데 이때부터 이 상하궁을 짓고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조금 아마 시원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여름에 여기서 이제 지냈던 것 같은데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교만과 그 사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벌하겠다고 하는 말씀 중에 상하궁들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궁에 가깝다니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여름별궁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거기서부터 사치스럽게 지냈는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정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푸른 정원. 이제 정원을 밭이라고 번역을 했고 푸르다고 하는 것을 채소라고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과수원이라 해도 되겠고 뭐 채소밭이라 해도 문제는 없는데 왕궁에 딸리는 무슨 채소밭이 있겠습니까? 널찍한 푸르게 가까운 정원을 말하겠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네가 만일 좋게 이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교환하자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것을 나에게 다오. 만약에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쳐서 아예 사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합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에게 토지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드디어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그들에게 나눠준 땅인데 아주 옛날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그 땅이에요. 그 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토지는 절대로 팔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을 어기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내 조상들의 유업을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금하실 자로다. 아주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은 아주 먼 거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먼 것이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봇은 이것이 그냥 개인적 거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런 제안을 할 경우 어떻게 보면 이 나봇은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나봇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 통치를 한다는 이 왕이 하는 짓이 정말 가관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왕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봇에게 그런 제안을 했죠. 그것은 오로지 그 탐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선한 신앙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없다는 이 말 때문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20장에 볼 때에 그런 얘기 있었죠. 20장 43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불구하고 기분이 매우 나빠서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 말에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걸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기분이 나빠서 격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잘못된 제안을 하고 오히려 한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절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반성해야 될 텐데도 반성은커녕 기분이 나빠서 격분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경노하죠. 역사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합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는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는 거죠.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건 탐욕과 아집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안 먹대요. 국정을 아주 팽개쳐버린 거예요. 이거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소인배죠. 자, 이때 이제 한숨을 더 떠는 그 부인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업무를 꾸밉니다. 5절, 6절 그 부부가 하는 대화를 들어볼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왕이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서 밥을 안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합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말이지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에게 팔으라고 했는데 그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거절했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제의를 했고 그 시민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지? 마치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어린애처럼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진실을 왜곡한 거죠. 나봇의 말을 왜곡해서 말하게 율법에 저축됨으로 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도 점유해버리고 안 판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오늘날에도 대표적으로 남을 이렇게 모함할 때 쓰는 말이죠. 왜곡하는 거. 언론의 왜곡 보도,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때에 앞뒤 말을 다 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단 한 단어만 가지고 너 이 말을 했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악마화시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보면 이 거두절미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말 한마디만 빼서 이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참 그것은 아주 못된 버릇인데 이 누가 하느냐? 사탄의 장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합을 보면 도대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합인지 이세벨인지 모르겠어요. (7절) 읽어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세벨이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여러 성경, 영어 성경도 이렇게 대부분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사 의문문으로 이제 기피꼬는 말로 이렇게 번역했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아니, 왕이 지금 왕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고대 근동의 전제 군주들답게 행동하시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은 뭡니까? 에빨의 딸이잖아요. 그 왕의 딸인데,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전제군주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살았던 이 이세벨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지금 왕이에요. 왕이면 그따위를, 그거 하나 해결 못해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문자에 그러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내가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세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기쁘게 생활하십시오.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이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나름대로 어떤 계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드디어 이세벨이 공작을 꾸밉니다. 8절을 보세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역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가져다가 찍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역사에도 이런 왕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뭘까요? 9절 10절입니다. 업무의 내용인데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첫째 금식을 선포하라. 두 번째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러니까 나봇을 백성 위에 높이 앉히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키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나봇을 처형하는 겁니다. 이런 업무를 꾸미는 편지를 써서 그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한 지방이나 나라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심각한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임했을 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어떤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긴급 재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비상상태를 선포함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약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박정희 시대 때에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긴급 조치를 발동하고 간첩을 색출한다 그러고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고문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뒤에 그리고 나봇을 백성 위에 높이 앉힌다 그러십니다. 이 말은 백성 앞에 맨 앞자리에 앉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범인으로 체포하여 공개 재판에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아마 재판할 때는 약간 대가 높은 자리에 세우는 모양이죠. 그 재판석에 앉힌다는 이 말이에요. 이 나봇을 높은 배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범인으로 체포해서 공개 재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유죄로 판결하고는 신속하게 사형 집행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면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는 그런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재판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사형 선고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형식적인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죄를 뒤집으시냐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이 죄를 뒤집으십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주를 했다고. 그리고 왕을 지도자를 모함했다는 저주했다는 그런 악의적인 증언자를 세우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래 어땠습니까?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실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이 이렇게 쉽게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나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처참하게 전락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만연해 있는 부정과 제약상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서는 어떤 정상적인 인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배금주의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일에 급급해가지고 극도로 이기적이 되어서 정치 엘리트라는 사람들도 국가를 생각하고 공적인 것을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재판을 하잖아요. 일방의 증인들의 말만 듣고는 바로 사형 판결을 한 후에 바로 즉시 집행해 버립니다.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승만 정권 때에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거짓 증언만으로서 사형 판결을 하게 만들고 딱 5개월 만에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박정희 정권 때에 중앙정보부에서 인핵단 사건을 조작하고 내란 선동이나 국가 전복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뒷받씌워서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해가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8명의 무죄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는 15시간 만에 바로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흑역사가 우리나라에 근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사람들이 얼마나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오랜 옛날도 아닌데. 그리고는 최종 목적인 재산 탈취가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죠. 아마 나봇의 상속자들도 모조리 다 죽였을 거예요. 나봇이 죽으면 그 나머지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상속자들이 상속을 하는 것이 당연히 법인데 그들을 죽여야만이 가져가겠죠.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상속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해서 헤레미야로 바쳐졌다 그러면 그 재산은 철저하게 파괴돼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건데 왕이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모든 불법을 다 저질러서 결국은 그 탈취하고 마는 나봇을 보죠. 어떻게 보면 아합은 이세벨의 부하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이세벨과 공동 정범이죠. 아합은 이 방조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사법살인이죠. 사법살인입니다. 나봇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도용되었습니다.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서 사람을 죽이다니요.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중세 역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국가의 이름으로 살인을 합니다. 근대 국가에서 재산을 탈취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법을 빙자하여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게 합니다. 19절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에 이세벨이 그 여름 왕궁에서 밖으로 던져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심판에는 21절부터 24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오래지 않아서 여호와 혁명을 일으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세벨의 피가 섞인 모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와 그 형제들까지도. 이세벨의 딸이 거기 아달리아로 시집갔잖아요. 그 형제들 모조리 다 죽여버렸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들도 아합의 그 악행에 동조했죠. 사회 지도층들, 엘리트란 사람들이 그 비겁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와 기득권 사소에만 골몰하겠어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인 것을 드러냈죠. 이것은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실현 방법이고 바로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했을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고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 이 무자비, 이게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 무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으로 귀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인간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가 봐. 심지어 하나님만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탄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 내내 사탄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죠.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고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이 있고 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고 이 사회 전체에 그리고 국가에 이런 일이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죠. 분별력이 없어서 부화내동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회에 거짓말과 악의와 살이가 횡행하고 있고 또 내 입을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이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매우 강경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유튜버가 이게 일상화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그런 것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잖아요. 지극히 자극적인 문구를 내걸고 사람들을 하여금 보게 만들고 그 내용은 전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다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것에 끌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끌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요즘 보면은 AI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의 심리에 맞는 그런 것만 그 휴대폰에 그 탁탁 올라오도록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끌리고 넘어가는지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써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또다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은행을 공의롭게 선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말하기를 이웃에 해를 강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죠. 혹여 내 말과 내 행동이 이웃에 악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거짓말에 난무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도를 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의 어둠의 죄악을 폭로하고 경고하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폭로하고 경고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는 일 없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의 한 단면을 보면서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지르는 그 악행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 시대 현대 국가에서도 몇몇이 흘러내려온 사탄의 이 폐악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서 선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행동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악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계시고 보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